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만남 그리고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7명 선택받은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귀를 틀어막고 듣기 싫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군중이 갑자기 폭도로 변하여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랬구나,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구나, 순교를 당했구나,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그저 문자로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잔인합니다.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우통을 벗었습니다. 화가 난다 이거죠. 그 웃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지지했습니다. 잘하는 것이다, 마땅하다, 스데반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 무언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아주 음흉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 외에 다 수천 명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망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수천 명 모였던 교회에 사도들만 남았으니 교회는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도리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각 집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가정교회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마치 점조직과 같은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던 청년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 언어가 그가 숨쉬는 것, 그 숨쉬는 것을 주변 사람이 옆에서 느껴보니까 죽여버려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겠다라는 기운이 감도는 호흡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질적인 인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색출해내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무슨 빨치산 괴뢰군 공산당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있나 색출해내서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까지, 국경을 넘어 외국의 도시에까지 가서 거기에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이것을 공인된 자기의 어떤 업무로 생각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편지까지, 증명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사울이 변화를 받았는데 무엇이 변화가 됐느냐 하면 바로 인격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의 그 교만, 그의 그 악질적인 마음, 그의 무자비함,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아 겸손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죽여버려야지라고 살기를 내뿜던 그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180도 바뀌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사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나요? 내가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울 당장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만한 인격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 사랑의 빛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이 사울은 예수님이라는 음성을 듣고 주여라고 여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자세는요, 빳빳하게 서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엎드러져, 땅에 엎드러져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땅에 납작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하자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착실하게 자랐고요. 어린이 회장부터 학생 회장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집, 학교 이렇게밖에 모르고 자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자랐습니다. 모범생으로 자랐는데 교회 생활이라 그러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녁에. 기도 잘했습니다. 저. 익숙했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가장 편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나 보다. 수련회 왔으니까 적어도 밤은 새워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나 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그냥 엎어졌습니다. 누가 저들어가지고 야 엎어져라. 전도사님이 제 등 떠민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힘에 눌려서 엎어져 버렸습니다. 엎어져서 부르짖었습니다.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다라고요. 그리고서 저의 그동안 그렇게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익숙해서 참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어린이, 학생, 청년까지 자란 이런 모든 껍데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 사랑의 힘의 손으로 억누르시니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요. 뭐하러 그 참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제가 좀 더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워낙 인격적이었으니까. 농담입니다. 그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 정도면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산다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안 들으실 줄로 제가 믿고 편하게 그냥 안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죽이나. 그런 인격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어 겸손해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인격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격이 아직도 뭐가 많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다듬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인격을 담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겪게 되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언제 어디서나 받으시더라도 준비된 대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오직, 좀 더 씩씩하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꿈을, 사탄이 속삭입니다. 네 꿈을 펼치라고요. 네 자아를 실현하라고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럼 내 인생은 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심어 넣어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봐야지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관계 단절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인간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라고 말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바칩니다. 저 자신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으로 결국엔 들어갔는데 앞을 못 보게 되고 식음도 전폐하게 되고 3일을 그렇게 지내면서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 제자들을 만나 용기를 얻고 그 다음부터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공부하는 청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결혼을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우리 멋진 신랑과 신부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경영합니다. 자녀들을 키웁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래야 피해가지, 이런 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진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 영광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준비되었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만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가라, 사울을 만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예, 그리고 단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의 15절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의 결심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더니 희한한 일이 한 가지 발생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눈에서 어떤 것?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scales,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웬일이죠? 사울이 바다에서 태어났나? 조상이 물고기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눈에서 그 꺼풀 같은 거 비늘같이 생긴 게 두두둑 떨어졌겠죠. 그 전에는 없었는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희한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전까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았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그 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어디 그리스도인이 있나? 이거 찾으러 다녔습니다. 멀쩡히 뜬 그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나 이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배운 그 사람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못 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도 못 보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도 못 보고 그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도 못 보고 이 눈에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비늘이 덮여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존심, 세상 욕심, 이겁니다. 여전히 그겁니다. 사울 자존심 대단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율법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어긋나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 비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의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늘을 제거해 내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께서 그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새로이 보게 된 겁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피지컬리, 물리적으로는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그 상황조차도 달리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덮여져 있는 이 영적인 비늘이 다 벗어져야 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활짝 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 두 번이나 나 예수인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라는 인간을 박해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세상에 안 계실 때부터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치 안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그건 곧 내가 당하는 박해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박해를 똑같이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를 자기가 당하는 박해라고 여기실까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범사가 강건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느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가 고생하면 내가 아파.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네가 박해를 받으면 나도 박해를 당하는 것이요. 그러나 네가 건강하면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교회가 건강하면 나의 성도들이 건강하면 내가 행복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은 그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겸손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사모하고 그 만남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용 목사님께서 만남 그리고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39대만 때리라고 규정합니다.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율법으로 매질을 한다는 건 사형이 아닌 자관 사형 말고 목숨이 붙어 있을 만큼 실컷 때리는 게 매질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야, 그리고 매를 대고 때리고 나서 뭐 합니까? 너 만약에 다음번에 한 번 더 걸리면 너는 죽인다. 그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놓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눈만 뜨면은 괴롭힘 당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그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런 일을 그달이 당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거름이 되도록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구로 썼어요. 근데 이 자들은 이 사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반응이 41절에 나오는데요. 4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41절 참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41절 저렇게 섞여져 있나요? 사도들은 그 이름부터가 41절에 한번 같이 여기 있나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감옥에서 실컷 얻어맞고 그냥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다리를 질질질질 끌면서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웃으면서 왜 기뻐하면서 석방이 되어서 기뻤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나 하면서 이제는 안 들어가야지 하면서 안심하면서 나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나도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의 반열에 들었구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아무나 고난을 받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이제 고난받을 자격을 주셨구나.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옥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같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기적인 삶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누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기뻐하는 자입니까?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예수 잘 믿어서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하면은 복받았다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예수님 때문에 살가죽이 벗겨지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내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격증을 획득했구나. 너무나 기쁘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다른 신앙생활 별세계의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뜨고 신앙의 세계를 넓게 보고 우리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기뻐했습니까? 자격증을 받았다고 기뻐했는데 무슨 자격증? 고난 자격증이 드디어 나에게도 주어졌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고난 자격증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아무에게나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때가 되고 이길 만한 사람에게 그것이 베드로였고 요한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준 겁니다. 고난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 초신자들 고난 주면 다 자빠지고 다 떠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저 복 받으려고, 그저 그냥 그런 것만 안달인 사람들에게 고난 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나 믿음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기뻐하면서, 야, 내 믿음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사냥을 좋아하는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산에 갔어요. 그런데 자기 하인 하나를, 몸종 하나를 데려가가지고 사냥을 갔어요. 산 깊숙한 산 중에서 사슴 2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저 사슴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사슴을 향해서 겨냥을 했더니 사슴이 사냥꾼이 온 걸 알아차리고 막 숲을 속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사냥꾼이 막 말을 타고 추격을 해가지고 한 마리를 팍 쏴가지고 가슴을 명중시켜서 그 자리에 사슴 한 마리가 팍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또 이 사냥꾼은 그 죽은 걸 확인하고 또 도망가는 한 마리를 향해서 막 추격을 하다가 또 한 마리를 쏴서 딱 잡아가지고 2마리를 잡아옵니다. 하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때 하인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주인님이 첫 번째 사슴 도망가는 것을 명중시켜서 한 마리가 팍 쓰러졌는데 주인님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또 도망가는 한 놈을 향해서 추격을 해서 화살을 담겼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저 같으면은 그 사슴이, 먼저 쏜 사슴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토실한지 어떤지 한번 훑어보기나 하고 다른 녀석을 쫓아갈 텐데 주인님은 눈도 안 주고 그냥 다른 녀석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지혜로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껄껄껄거리면서, 여봐라, 좀 지혜를 가져라. 뭐냐? 어차피 내가 첫 번째 쏘아서 넘어져서 쓰러진 사슴은 이미 힘이 없어. 이미 쓰러져 갖고 힘이 없어 도망 못 가. 어차피 그건 내 것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마리를 더 잡기 위해서 살아있는 녀석을 향해서 화살을 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시험하겠어요? 비실비실대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사람 절대 시험 안 합니다. 어차피 마귀 편이에요. 마귀가 눈 하나 거들도 안 봅니다. 다 어차피 마귀 좋아하는 짓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시험 안 줘도 안 넘어갑니다. 어차피 마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 시험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안 받는 편인가요? 아무나 시험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시험하지 않고 마귀도 아무나 시험 안 해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시험의 실체,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 성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나를 향하여서 내가 주의 일하는데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왼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맨정신으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악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탈레반인가 뭔가 하는 그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얼마 전에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 속에서 여러분 악기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 악기가 안 보입니까? 저는 보면 거기서 악기가 보여요. 그 귀신의 역사고 마귀 역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성경은 뭐랍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수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해야지 그 사람 미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원수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또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마귀 편에 서서 활동하는 자들 우리가 미워할 것도 없어요.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합니까?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의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급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마귀가 어떻게 까지 그 마귀 놈의 새끼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손대는 거는 하나님 손 못 대니까 그저 하나님의 사람 손대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괴롭히고 하나님 교회 흔들고 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한테 손 못 대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러느냐. 그래서 시험 있고 환란이 있으면은 마귀가 내 믿음 인정하고 있구나. 나 인정받았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시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 군인들이 죽이지 않아요.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있고 온갖 최첨단 무기 다 갖고 있지만 이라크에서 패배했습니다. 10년 전쟁 동안 돈만 퍼붓고 민간인들이 죽일까 봐 이 적군들만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꾼들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도 없고 뭐 누구에게 무슨 불평 들을 것도 없고 여러분 설거지 안 하고 밤낮 죄로 가만히 있고 하면은 그릇 깰 일이 없어요. 그릇 깰 일이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릇 깼다고 구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이 더러워지잖아요. 주의 일을 안 하면 누가 뭐 잘했니 못했니 뭐라고 이야기 들을 궁시렁궁시렁 왜 들어요? 남에게 무슨 소리 듣고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인인데 뭐 어떤 분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에서 다 참아도 내게 누가 무슨 소리 하면 나는 못 참아서 폭발한다고. 나도 똑같아요. 나는 뭐 바본 줄 압니까, 여러분? 누가 뭐 궁시렁궁시렁 해야 되고 소리 들으면 뭐 나는 뭐 좋아서 싱긋이 웃는 줄 알아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참는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참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소리 듣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참견만 하지 그런 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불평을 많이 듣고 핍박을 받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꾼이다. 우리 형님은 우리 자랐을 때 뭐 난 잘 모르는데 우리 형님이 장남이니까 절대로 목사를 안 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 형님이 연설을 굉장히 잘해요. 초등학교 때 무슨 학교 어딘가 뭐 웅변대에서 1등하고 뭐 성결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한번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제가 갔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전화가 왔는데 막 벼락같이 소리를 질러. 회사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교회 무슨 사람인데 한국에는요 장로님만 되면요 그냥 소리 한번 지르면 안수 집사님들 예예예 설설설 깁니다. 무슨 뭐 벼슬아치처럼 그렇게 구는 그런 제도가 돼 있어요. 난 그래서 회사 사람인가 이렇게 밥 먹다가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 교회 무슨 사람한테도 그렇게 큰 소리 뻥뻥뻥 치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 평생 그렇게 소리 질러 본 적 없어요, 교회 안에서. 야, 그래서 저 맛에 우리 형님이 목사 안 하고 장로하는구나, 내가 그래 생각했어요. 목사 하려면 우리 형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싫어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뭐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여러분 그거 따라가서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돼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그거 좋은 거 아니고 우리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이 돼야지 상을 받아요. 일할 때에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도 그랬고 바울도 몇 차례 말씀했어요. 상을 누가 받아요, 여러분? 상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일하는 사람이 월급 받고 하는 거지. 누가 여러분 상 받고 누가 월급 받습니까? 노는 사람이 월급 받는 거 봤어요? 일하는 자의 기쁨을 아셔야 돼요. 일하는 자들의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고난을 받을 때에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 잘 믿다가 내가 잘못한 고난 아니고 예수 잘 믿는데 당하는 핍박의 고난, 사도들이 당하는 이 핍박의 고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자세를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끝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첫째예요. 왜 그러느냐? 절대로 핍박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걸 빼앗았거나 꺾어뜨리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하지를 못해요. 꺾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시험한들 핍박한들 그냥 살짝 괴롭히는 것뿐이에요. 시간 지나가 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내가 핍박받는다고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가 아니에요. 버림받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죽이거나 마귀가 기뻐하도록, 마귀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핍박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핍박당하는 자의 편이 되셔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핍박당하는 자들 편이 되어서 다윗 같은 이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싸워서 이겨주시고 해주시는 거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신뢰하고 핍박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니 일하니 안 하니 우리가 이런 유치한 태도 버려야 돼요. 절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주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 기뻐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너희들이 고난당할지라도 그때마다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구에게 상 줍니까? 이런 핍박 없는 사람, 상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죄 일 안 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 상이 없어요. 그러나 핍박받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집을 버리고 전터를 버리고 고난당할 때에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선조들의 피땀 눈물 때문에 우리 민족이 예수 잘 믿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려. 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상 받았잖아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매 맞고 나오고 또 매 맞고 들어가고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쁘게 여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 고난에 참여한 것 자체가, 나는 미꾸라지처럼 고난의 현장에서는 요리조리 도망가고 기쁨만 있고 뭐 좋은 것만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괴로움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만나리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10일 동안. 우리 한국에도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 6.25 전쟁을 통해서 받는 핍박,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감옥에서 순교하시면서 주님 언제 그칩니까? 했지만 다 끝났잖아요. 2600명 제가 찾아보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신사참배 반대하고 또 우리 해방되고 신앙 지키다가 자익 세력에 의해서 죽고 했던 우리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만 우리 한국에서 2600명이 순교당하셨어요. 이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순교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10일 동안 잠시만 당하니까 네가 환난 당한다고 도망가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기꺼이 신앙 지키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냥 받는 상급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 지키면 금방 눈 녹듯이 그 괴로움, 핍박, 환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상급이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 영광, 이 땅에서 고난과 맞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서는 것도 기뻐하시고 당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시고 당할 때에 믿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의 지윤성 목사님께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7번째 시간입니다. 찰언관색이라고 상대방의 말과 얼굴을 살펴서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고사성어가 있다는데, 코는 간에, 이마는 폐에, 볼은 소화기관에, 입과 턱은 신장과 자궁에 관련이 있습니다. 눈밑이 검푸스름하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술이 자주 트는 사람은 비장과 내장과 위장에,
얼굴에 주근깨나 기미가 있다면 간과 신장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얼굴색이 붉으면 심장에, 창백하면 폐에, 누러면 소화기관에, 검으면 간에, 어두운 빛이 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음식 중에는 피를 만드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에서 피가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피를 가지고 심장과 폐와 대장은 몸속의 세포에 혈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포는 공급받은 영양분을 먹으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드신다면 결론적으로 배는 부르겠지만 세포에는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그곳에서 질병이 생기면서 심장질환과 담응뇨, 각종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배만 불려주는 음식이 아닌 몸속의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을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채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먹는데 무슨 영양실조냐라는 것이고 저는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한 질병은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음식물은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쌀, 석류 등등입니다만 몸이 원하는 함유량에는 아주 부족한 양의 땅 기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정말로 신기한 영양제입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213-435-9600번 2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며 장소는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백인, 흑인, 라티노, 아시안 4개의 다민족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 정의를 모토로 개최되는 이번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600-5672 323지역 600-567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지역 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어느 날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이 발표되자 많은 신하들이 왕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단지 몇몇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하여 이 나라 전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왕은 물론 내가 행복을 전해줄 사람은 몇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받은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할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나라는 행복이 넘치지 않겠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 행복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옆에 있는 네 이웃에게 그대로 전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니미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